144.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다같이 찬양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잠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6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 저희의 허물과 실수 모두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어찌하든지 지켜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대통령님을 온전히 지켜주옵시고 믿음과 갑절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초 대선에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겸손과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장차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 사명과 선교의 강대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어 주옵시고 G2 선진 강대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며 회개케 하옵소서. 다시금 주 안에서 연합과 협력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악법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악법은 온전히 폐기케 하옵소서. 순복음 비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복음 비전교회와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2025년 부흥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게 하옵소서. 올 한해 영적 방향대로 저희가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넉넉하게 승리한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새벽기도와 금요 임계점 3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충만히 부어지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응답을 받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자들과 함께 하옵시고 성령 충만의 믿음과 성도를 섬기는 지혜와 강철 같은 건강과 동역의 그릇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 사역과 함께 하옵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과 친족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픈 부위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의 손길과 치료의 기적이 임하며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비하신 재정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부요한 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순복음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황병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순복음 비전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 붙드소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위로부터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과도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타가 났네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세계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나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이제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 했는데 하나 좀 추가하면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 예수님. 예. 그러니까 핍박자 부활의 주 영화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 예수님. 이것이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잘하셨습니다. 생명력이 넘친다고 하는데 특별히 부활의 생명의 위주로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죠. 여기 3절 5절까지 오타가 났는데 오타가 나면 될까 안 될까요? 이제 안 되는데 이게 항상 참 가끔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깨닫는 건 뭐냐면 세심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보살피시죠.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제 그 정도 보고 이렇게 이제 실수가 없도록 오늘 또 이제 뭐 가끔 실수하면 이제 하나님 또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지만 이게 이제 자주 반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못하나 실수가 없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제 화창한 봄이 됐습니다. 근데 잠깐 지금 꽃샘추위인 것 같아요. 꽃샘추위가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비도 오고 또 막 아까는 한 1분인가 잠깐 나갔다 오는데 우박이 조금 굵어요. 아주 조그만 지능개비가 아니라 우박이 좀 굵은 게 막 쑥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플러스 며칠 나오는데 어이구 이게 왜 우박이냐고. 이제 그래도 참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넘치고 뭐 거두절미하고 겨울에 그 말라 비틀어졌던 막 그 나뭇가지에 막 또 이렇게 가시던 물에 막 그 아주 파릇파릇 막 파란 초록색으로 초록색이죠.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막 파릇파릇 돋아나고 봉우리 가지고 벌써 뭐 꽃을 또 이제 햇빛이 따뜻할 때는 꽃이 또 활짝 만개하고
이 꽃들이 피고 이게 참 생명력, 부활의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도 또 우리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또 직장에도 이 부활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도 뭐 부활에 관련된 말씀 나오지만 이 봄 계절에 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생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화창한 봄날의 화사한 그 아름다운 꽃처럼 부활의 생명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하면 회심하는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뭘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선교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 역사 가운데 이방인 선교의 결정적인 그러한 이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한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주의 죄에 대하여 여전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살기 등등하다. 그러니까 막 이제 눈빛이 아마 짐작을 해보는데 사울의 눈빛은 아주 그냥 비유를 하자면 먹잇감을 찾는, 늑대들은 이제 먹잇감을 찾잖아요. 늑대 이제 먹잇감을 찾는 늑대의 눈빛은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서늘합니다. 이제 그렇죠. 먹잇감을 찾는 늑대의 눈빛이 따뜻한 눈빛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주 그냥 싸납고 아주 서늘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무서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눈빛이었을 겁니다. 사도바울의 눈빛이.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사기등등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이 지금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건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건 뭐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만 틀린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이 있는 것은 다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한 이제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 이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장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도 사울이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앞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넣습니다. 교회를 전멸할세. 그러니까 그냥 잡아다가 옥에다 쳐놓고
이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주의까지 하고, 예, 이제 죽일 때도 의논하거든요. 오늘 이놈을 죽일 것인가, 진행을 할 것인가, 의논합니다. 공회에서.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찬성 투표, 예, 이놈을 죽일 것인가, 찬성 투표를 자기가 많이 던졌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제 예, 신학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잔멸한다. 이게 잔멸하다가 헬라어로 엘류마이네토라고 하는데 원래 그 의미는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예, 모욕을 주고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거 헬라어의 의미가 마치 비유하자면 멧돼지가 막 포도밭이나 농사지은 밭을 막 그냥 막 헤치고 다니면서 막 그냥 짓밟죠. 막 그냥 먹이를 막 먹고 그냥 먹이만 먹게 먹고 가면 모르는데 이 멧돼지는 막 그냥 자기 먹이만 먹고 이게 조용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밭을 다 헤집어나는 그냥 그러한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헤치고 다니면서 무섭게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위대한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마디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흉악범 못지 않았어요. 예. 자, 이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한 게 아니라 이제 다메섹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최고 권력자죠, 공이. 그러면 그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받았어요. 취업영장을 받아갖고 이제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약 220km입니다. 멀죠? 예. 대전. 예. 아주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차도 없고, 이제 말을 타고 왔거나 아니면 술을 타고 왔거나, 예. 말을 타고 왔으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먼 거리죠. 220km.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먼 데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게 원정 핍박이에요, 원정 핍박. 그런 말 많죠? 원정 출산, 원정 도박, 그런 것처럼 이거 원정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으면,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를 입수했느냐? 이 다메섹이 이제 도시거든요.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또 아마 학자들의 연구하면 수만 명, 예, 한 3-4만 명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나 또 예루살렘의 핍박을 했을 때 다 흩어졌죠. 예. 근데 이제 소아시아 지방, 이게 지중해 지방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오른쪽 왔다 이쪽으로 소아시아 지방이 있거든요. 지금의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티르키에? 네, 헷갈리게 이름 바꿔놔갖고, 터키가 보기 쉬운데, 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 투르키의 이제 중심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다메섹.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고, 그 유대인 중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보를 딱 입수하자마자, 이놈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왜냐면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잔멸했어요. 박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명이 이제 예수 믿는 이 자들을, 성도들을 박멸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고 이 사명이었던 겁니다. 네?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행을 끌고 군대를 또 당연히 많이 끌고 왔겠죠. 뭐 몇 명 갔겠어요. 이제 칼을 차고 이제 막 아니면 또 뭐 병사들은 척을 들고 이제 많이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신 거죠. 왜 직접 개입했을까요? 이놈을 가만히 놨다가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핍박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도 바울을 중심한 뭐 사도 바울은 핍박을 했겠어요? 또 사도 바울 옆에 그 참모들도 있고 이제 동역자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 쪽도 막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에 있어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교회는 이게 막강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미 타격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전도 선교 역사는 엄청난 이 지장과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세를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울이 어떤 자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사울이 어떤 자였냐. 그 사울은 이제 사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 그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 안에 이제 다소가 있다고 합니다. 다소가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주의 수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요. 22장 3절에 여기 본문에 있네요. 유인물에 있네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할 때 이제 간증하는 거거든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다소에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사람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심은 자. 고향이 다소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당시에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교사를 뭐라고 했나요? 라플라피. 당대 최고의 그 실력자요. 최고의 존경, 그러니까 실력자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가말리엘 율법학교가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나 서울대나 그런 율법학교였습니다. 거기 가말리엘 그 율법학교 문화의 그 수제자, 수석 졸업생. 모르긴 몰라도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하지 않았을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다소가 먼 거리죠. 그러니까 다소에서 교육을 받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을.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죠. 그 다소에 있다가 그 아버지가 또 아주 교육률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율법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수혜자였죠. 그리고 아주 율법에 철저한, 그러니까 서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나는 여기 이제 그랬죠. 그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다른 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였어요. 자기가. 근데 그는 문자 그대로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에 정통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 고향이 다소에서 태어난 데가 그러니까 다소에서 자라다가 이제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근데 다소는 또 어떤 지역이냐? 다소는 땅이 비옥하고 농수산물과 이제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 털로 만든 모직물과 천막 제조가 유명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을 바뀐 다음에
천막 제도라죠. 천막을 만들기로 해요. 그 다소 지역이 염소털로 만든 양털도 있을 테고, 근데 염소털이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소는요, 아주 그 요충지.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그 교차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어요. 유명한 대학도 있고, 예. 헬라 문명이 발전한 그 이제 도시였습니다. 다소가.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헬라 철학, 헬레니즘과 그다음에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이 흠자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또 헤브라이즘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어마무시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예. 그리고 이제 헬라어도 좀 당연히 잘했죠.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잘하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다소는 이제 로마의 속주예요. 그래서 이 다소는 워낙 요충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미국의 시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되죠. 미국 가서. 여기 한국에서 뭐 유명한 도시라 해서 미국 시민권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 다소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예, 로마 땅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체포돼갖고 그 재판 받을 때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떨어요. 로마 시민이라니까.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 사울을 죽일 뻔 했는데 이제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사울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예. 그런 배경이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사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율법적으로도 정통 유대인, 율법이 흠이 없는 공예, 사내들의 공예에 회원이었다고 하고, 회원에. 예.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예.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항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우리는 항상 믿는 자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뭘 바라보든지.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안고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예. 뭐 거의 뭐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갈 만한 적 없죠. 내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했느냐? 왜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무지했느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을 고발해갖고.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바울이 바뀌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이 바울이라는 놈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위험한 자다. 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이제 소유한다. 미혹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놈은 나사렛 이단이다, 이단. 예. 근데 이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울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 이단교는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핍박한 거예요. 사울이.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25장 8절로 9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이것도 이제 재판받을 때 한 얘기예요. 재판받을 때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총독 왕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만인을 향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이나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이나 그 왕 앞에서 왜 예수님이 그 부활한 걸 못 믿느냐? 근데 바로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안 믿던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최고의 지식인이고 얼마나 정치감각과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판단력과 보나마나 사도 바울도 이제 사울들한테 제자들한테 복음을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이놈들이 교리가 뭔가 다 파악하죠. 이 사울은. 이놈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가 메시아고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이놈들이 보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멈추지 않고 아니 보니까 이놈들이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네. 그게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옆에 있었죠. 그때 책임자였어요. 스테반이. 사람들이 옷을 갖다가 바울 앞에 다 써놨죠.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많이 놀랐을 거예요. 사울도 스테반 보니까 얼굴이 천져갖고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느냐. 메시아가 아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정말 위대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영광,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 비참해 죽었거든. 근데 부활도 못 믿겠어.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이단. 이단은 박멸해야 되겠구나. 이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핍박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교만이죠, 교만. 영적 교만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뭐가 있냐면 율법의 정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율법의 자기를 앞세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도 사울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규례를 앞세운 겁니다. 전통과 규례는요, 사람이 율법학자들이 맞는 게 많아요. 사람이 맞는 게. 성경에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것도 있지만 성경에 안 나온 게 더 많습니다. 전통과 규례는. 사람이 맞는, 인본주의. 그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들이 맞는 전통과 규례를 앞세운 거예요. 자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어렵다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비천한 죄인이다. 이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사야서도 말했고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영적인 지금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지식은 많은데 분명히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개입하셔갖고 이제 빛으로 임하셨죠. 빛으로 임하셔갖고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26장 13절로 14절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을 둘러비쳤어요. 이것도 이제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으로 나오는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우리 태양빛 제대로 못 쳐다보잖아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개입하셨는데 주님의 직접 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부터 이 빛이 비추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사울의 일행을 둘러싼 겁니다. 둘러쌌어요. 예, 그래서 다 땅에다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죠. 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해. 눈 뜬 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그 손에 사람들이 이제 손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 금식하거든요, 금식. 사흘 동안 식음을 접해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빛으로 바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으로 임했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제 잘못된 그 신념과 또 어떤 자기 의를 앞세우는 하나님 전통과 필요 앞세우는 영적 교만이죠. 영적 교만과 자기 열심, 자기 열심.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지금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인 소경이 돼갖고 어두움 속을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 사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빛으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아멘. 네. 자, 이제 이 누가복음 2장 78절을 보니까 2장 7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8절에 누가복음 2장 78절과 79절. 1장 28절. 1장. 자, 1장 78절과 79절. 예,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을 이로써 도노네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인간 죄인들의 공의를 베푸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도는에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죠. 세상에 참빛으로 임하신 참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앉은 죄의 권세,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 지배를 받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성도 여러분, 이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신념과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과 대표적인 게 죄의 세력과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죠. 이것을 이제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199%가 아니라 100%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성만찬에도 이제 예수님을 그랬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 하실 때 포도를 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게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속죄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는.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게 만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온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지옥 가는 그 멸망길에서 해방되어서 영생 천국으로 가는 생명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는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사울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사울도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는 정말 비천한 죄인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고 영적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깊이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더 이제 깊이 이제 깨닫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사울을 치유하신 예수님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울을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사울을 구원하셨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그 사울도 땅에 엎드러졌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해보다 더 밝은 그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금식,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했을 때 아마 거기에는 그 사울의 의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이제 금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 제자 통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는 뭐라 했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그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지금 이제 사울이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거든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 눈이 멀게 됐잖아요. 땅이 멀게 된 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자, 육체의 눈이 멀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눈이 멀게 된 사건은 뭐냐. 그러니까 그 사울의 그 이제 강한 자아가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울의 그릇된 신념, 자기의 교만한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 자기 열심, 이것이 자기 생각, 이러한 자기 판단, 이것이 아주 산산이 깨지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강한 자가 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자가 깨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비천한 죄인이구나.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도 빚어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구주시구나. 그때 아마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그랬는가? 스데반이 왜 죽음을 불사하고 얼마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 이것도 이제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
이때 사울은 그 스데반의 모습이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간증하기를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나중에 간증하죠. 그러니까 간증이 아주 시간 날 때마다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간증하는 게 뭐냐? 주제가 나는 비천한 죄인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 내가 그렇게 막 그 심각한 죄악을 지은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나는 또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그거를 시간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을 해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예. 이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미쁘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갖고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 메시아로 오셔갖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소식이죠. 그 소식이 미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미쁘다는 건 영어로 reliable,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건 정말 믿을만한 그런 뜻이거든요. 믿을만하다. 예. reliable,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울로 변화됐죠. 바울은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죠. 계명을 한 거, 계명을. 근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도 원래 뜻은 좋아요. 근데 그 뜻에 맞는 왜 사울을 했냐면 자기는 그만큼 특별한 아주 우월한 타고난 자란 뜻이죠.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처럼 나는 아주 뛰어나고 타고난 자다. 그러한 이제 아주 교만한 마음이 담겨있던 그런 이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사울 이름이. 그래서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 영접한 후에 정말 이제 겸손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이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했죠. 이제 4차 선교에 이제 로마 순교당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의 그 머나먼 거리를 이제 선교행하면서 중동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이제 이 복음화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차 선교여행 때 로마로 이제 다시 왔다가 거기서 또 선교하다가 이제 밖에 이제 순교를 당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유대성은 그 초대교회가 힘들 때 핍박당할 때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 그 편지 보내는 게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50%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초대교회를 격려하고 또 영적인 그 교우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제 네. 자,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간증하느냐. 예. 이제 소천
이 때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국으로 갈 때가 됐죠. 그거를 이제 뭐 죽을 때 천국 갈 때를 이제 앞에 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간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자 이거 또 남기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오실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된다. 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주님 주시는 이 천국에 그 멸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아주 기쁘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이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부활의 주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사명, 이방인 선교의 사명,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 받았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그 삶과 우리 그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전도 역사,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이제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천국 갈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놀라운 간증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아버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며 아버지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볼 때 주님 저희도 은혜를 받고 힘과 소망을 얻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님 성공미 전교의 모든 사자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늘 주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때를 따라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